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홀로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 즉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게 하셨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잡고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섬기는 곳이죠.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서로 다른 면들이 많이 있죠.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평생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자의 마음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평균 3번씩 자기 부인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을 정도지요. 사실은 90% 이상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의 다른 면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른 10%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모든 것이 100%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같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 크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대책이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사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같아도 문제고 또 달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묶으시면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이 먼지들을 모아서 성경에 이제 흙으로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단어를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사람의 형상을 직접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을 이루거나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은 아담 한 명만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동물들은요, 말씀으로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만드시거나 아니면 한 쌍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 한 명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 이 인간의 외로움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이게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돕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보면 서로 돕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서로 돕는 존재.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을 한마디로 규정할 때 돕는 공동체예요. 돕는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서로 도와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웠고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게 창조의 완성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될 때 나의 입장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빵을 안 사줘 준다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빵 좀 사다 달라고. 근데 제가 빵을 이만큼 사다 줬는데 빵 안 사다 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구역 예배나 사업장 예배 가서 오면서 막 빵을 이만큼, 그것도 뭐 우리밀 뭐 이런 아주 고급 빵집에서 막 이만큼 사와 줬거든요. 근데 빵은 안 사다 준대. 빵 사다 줬잖아. 언제도 사다 주고 언제도 사다 주고 언제도 사다 주고. 그랬더니 정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그런 빵 사다 달랬어? 생크림 있는 빵 사다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크림이 없는 빵은 한 알음을 갖다 줘도 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제가 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흘려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내가 딱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 목사가 늘 저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늘 흘려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판 큰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대판 혼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주 딱 기억한 거죠. 빵은 생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항상 생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장에서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줬잖아, 이만큼 해줬잖아. 근데 상대방은 네가 뭘 해줬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너한테 많이 해줬다.
근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진짜 이거 진지하게 듣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 그래서 꼭 이걸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그게 이기심이지 사랑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거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극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반찬을 너무 못 해준다.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먹을 반찬이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판 부부싸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이혼할까 말까 이런 막 갈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커진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상담하는 팀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장면을 또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부인이 밥을 차려왔는데 반찬이 10몇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국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반찬 이렇게 먹어보면서 정말 맛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들이 정말 맛있는 반찬들이 10몇 가지가 있는데 남편은 먹을 게 없어. 반찬이 맛이 없어. 그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인은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뭐 막 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뒤져가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럼 막 가서 사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반찬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살아온 어떤 그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캐가는데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 구운 김 있잖아요. 구운 김을 딱 2장만 사오는데 한 장은 잘라서 아빠 앞에 놓고 한 장은 잘라서 형 앞에 놓고 제 앞에는 항상 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김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그 김을 나도 주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심지어 엄마조차도 자기가 먹을 김을 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엄마 나도 김을 줘라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나 형이 김을 먹는데 한 번도 김을 달라고 안 하니까 얘는 김을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김은 아빠와 형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 남자가 성장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이제 돈을 벌게 되어지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식당을 가냐면 그래서 항상 김을 많이 주는 식당, 김을 주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 식당에서 김 안 주면 그 사람은 그 식당을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 이 남자가 그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아주 정말 간곡하게 얘기해요. 나는 밥 먹을 때마다 꼭 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혼일 때는 매일 김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인은 김을 싫어합니다. 자기는 김을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신혼 때는 남편의 그 말을 기억해서 꼬박꼬박 김을 사다가 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김을 아예 안 사게 됐고 김이 없는 밥상을 본 남편은 그때부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맛있는 반찬이 없는 겁니다.
부인이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김이 없는 밥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그 상담팀이 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꼭 김을 올려놓으세요. 남편이 이런 과정에서 성장을 해서 그 김에 대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인이 알겠다고 그러고서 시장에 나가서 김을 샀는데, 김 이만한 거 있죠, 그 안 자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봉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한 봉지를 다 잘라. 아니 그냥 한 봉지를 통째로 다 잘라. 그래가지고 접시를 이만한 접시에다가 놔가지고, 자, 김 있어, 김 시커 먹어 하고 그 남편 앞에 딱 놔줍니다. 남편은요, 다른 반찬 하나도 안 건드리고 김하고만 밥 먹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김을 집어 먹습니다. 부인이 상을 치우려고 하니까 김이 있는 접시를 딱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김을 먹습니다. 밤새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김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 큰 많은 김을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김을 올려놓으니까 김도 먹고 다른 반찬도 먹으면서 아,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이 없을 때는 모든 게 맛이 없었는데 김을 한 장 딱 올려놓으니까, 김 한 가지를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남편에 있어서 김은 그냥 흔한 반찬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돈을 버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김을 올려놓지 않으니 그 김을 올려놓지 않은 부인이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운 부인이 올려놓는 어떤 반찬도 다 맛이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정의 예를 제가 봤는데요. 이 가정은 부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어요. 부인이 그 남편을 막 미워하고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이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명품백을 이렇게 1년에 몇 개씩 사주겠냐, 명품 옷 몇백만 원 하는 옷을 이렇게 사주겠냐, 나 우리 부인 진짜 사랑한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 부인에게 좋은 것 사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백 들리고, 그래서 우리 부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 돈 버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인이 딱 얘기할 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부인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쭉 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부인은 어릴 때부터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굉장히 사랑했지만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출근할 때마다 아기 때부터 그 딸내미 이마에 뽀뽀하면서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닥거려주고,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했을 때도 제일 먼저 이 딸내미 번쩍 안아서 이마에 뽀뽀하면서 사랑해 내 딸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시집 가기 전까지 계속됐고, 결혼한 이후에도 친정에만 가면 아버지는 역시 똑같이 안아주고 이마에다가 뽀뽀해주고 사랑해 내 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부인은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절대 그걸 해주지 않아요. 명품백을 사주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서도 절대 그걸 안 해줘. 부인이 나 한 번만 안아줘. 남편은 절대 안 해주고 싹 뒤돌아갑니다. 근데 남편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은 경상도에 정말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게 아주 자부심이
막 아주 막 펄펄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이 남자는 절대 어떤 그 좋고 나쁨을 얼굴로 표현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눈물이 나와도 어떻게 하든 그 눈물을 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정하게 한번 안아주고 볼이나 입술이나 이마에 뽀뽀해 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V 같은 데서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불편해. 저건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자란 이 남자가 부인한테 그렇게 뽀뽀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부를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절대 뽀뽀해 줄 수 없다. 아니, 그냥 출근할 때 살짝 부인 안아주고 이마에다가 뽀뽀해 주면서 사랑해, 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퇴근하고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 주면서 수고해서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남편이 진짜 오래 버티더라고요. 나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해서 상담 치료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더 하고 나서, 그때 이 남자가 용기를 내서 출근할 때 부인을 안아주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사랑해, 그리고 후다닥 딱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또 안아주고 사랑해 하고 뽀뽀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의 모든 행동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갈등이 싹 해결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뭘 얘기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서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안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반찬에 김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아주고 뽀뽀해 줄 때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든가, 이런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야기하면서 이게 딱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한번 해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근데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해줘.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부모가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극한 예로 자식들이 막 부모한테 대할 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런데요, 부모가 그렇게 해준 그 많은 것들이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부모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서로의 소통이고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입장에서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너는 네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거는 부모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듯이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도 늘 부모는 자식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식을 돕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해 준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게 가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는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한 자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만 키워요. 그래서 버릇이 없는 자식을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을 키워준다는 거는요,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 못지않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런 가사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벌레만 또 못한 저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 지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낮춰서 비참하게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이건 일상적인 고백이나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는요 벌레만 또 못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나 예수님께 우리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를 대할 때나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나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만큼 귀하게 여기신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귀하게 여기신 존재가 여기에 있다. 그 존재가 바로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만 잘하는 사람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집에서는 이래도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거요 진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 들으면 뭐합니까? 내 부인에게 칭찬을 못 듣는데, 내 자식에게 칭찬을 못 듣는데요.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할 수 없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으면 뭐하냐 이거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욕 좀 먹어도요, 내 자식한테 존경받고 내 부인한테, 내 남편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의 여자한테 잘하지 마시고 내 여자한테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의 남자한테 잘하지 말고 내 남자한테 잘해라. 남의 자식한테 잘하지 말고 내 자식한테 잘해라.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요, 그 관계가 밖에 사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칭찬받는 자식이요,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을 때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주느냐? 가정에서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을 키워줘라. 근데 너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가정, 그런 부모,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들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인정받기를 힘쓰고 쓰임받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가정이 되도록 힘쓰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힘쓰자.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쓸모있고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도 하나님께도 꼭 쓸모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고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